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또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8절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잘 배우고 아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우리들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죄와 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선한 길, 바르게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좁고요. 죄와 악을 행함에 따라 사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거기 가기가 참 쉬워요. 좁고 넓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좁아도 금방 가서 큰 열매를 맺는 게 보이면 좁은 길로도 가겠는데 도리어 악인이 더 형통하거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바보 되고 꾀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 악인과 죄인은 형통하고 이러니까 죄와 유혹의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손 안 대고 일확천금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벌써 유혹을 받아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24장 이제 곧 할 텐데, 잠언 24장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다는 뜻이겠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날깃에 잠언하면서 자주 다루었던 개념인데요. 악인의 형통은 결국이 아니라 중간의 과정이에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한 미끼예요. 그리고 미끼가 있는 것은 덫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덫에 있어요. 그리고 미끼는 반드시 아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낚시 안 하는데요. 뭐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하는데요. 낚시 안 하는데. 그렇다고 뭐 낚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텔레비전에 요즘 낚시에 대한 방송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낚시질 하는 그 프로를 가끔 봐요. 그럴 때 반드시 미끼를 쓰잖아요. 옆에서 고기를 잡으면 못 잡은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미끼 썼어? 뭐 지렁이 썼어? 떡밥 썼어?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낚시하는 사람들, 어부들은요, 어느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한다라는 정보가 다 있어요. 그거 모르면 고기 못 잡죠. 그러니까 미끼는 그 잡으려고 하는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갖다 끼우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쓸 때 형통이라는 미끼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넓어, 여기는 쉬워, 여기는 빨라, 여기는 일확천금해. 얘 봐, 이 사람들 봐, 넌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찔찔매고 쩔쩔매고 고생하고 뭐 받은 게 뭐 있냐? 겨우 밥이나 먹고 살면서. 이럴 때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아도 밥이고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은 아무리 커도 미끼예요. 밥은 먹으면 살지만, 건강해지지만, 살라고 먹는 것이지만, 미끼는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악을 행해, 그 악이라는 미끼를 물면 그건 자기의 재앙을 뿌리는 것이라. 그 결국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거들은 텔레비전 키면 나와요. 여러분, 그 방송 SNS 이렇게 보면 매일 그것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일확천금 꿈꾸고 뭐 편법 써가지고 큰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적발돼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 가고 갇혀있고 다 망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도 사탄에게 우리는 쏘가요. 안 들키면 되잖아. 저놈들은 재수 없어서 들켜서 그렇지 안 들키는 사람도 많아. 너도 안 들키면 일확천금 할 수 있잖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들키기만 한다면 다 죄 짓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미끼에. 그런데 안 들킬 수가 있나요? 사탄이 덫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는 수가 있나요? 낚싯바늘을 물었는데 어떻게 튀겠어요? 혹시 낚시꾼의 낚시에서는 튀는 고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탄의 미끼에 걸려가지고 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정해진 코스예요. 이 말씀을 그냥 세뇌시키세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갈아 넣으세요. 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재앙을 뿌리는 것이다. 지금 반드시 나중에는 기세가 꺾이리라. 기세가 꺾인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악인의 형통할 때는 기세 등등하겠죠. 뭐 있는 힘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하고 그럼 사람들 다 부러워할 텐데 여러분, 그것은 기세가 꺾이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기세가 꺾이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조금씩 탄탄하게 발전해서 결국은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육적인 축복도 따라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시기고 잘 사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일확천금 안 시켜요. 그래서 다져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잠언을 통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여러분 몸에 새겨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나기세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암에 걸려보니까, 항암을 조금 힘들게 해보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살겠더라고요.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더라고요. 밥을 못 먹고 자꾸 토해서 먹을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다리는 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잠 안 오는 밤에. 그럴 때 밥 세끼 먹으면 참 좋겠다. 밥을 달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잠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제가 그 소원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뭐 돈 좀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니까, 암을 겪다 보니까 정말 사는데 돈 그렇게 꼭 많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소명을 위해서 돈 있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돈 많을수록 좋겠죠. 돈은 쓰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는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돈이 필요한 이상 없으면 고통당하지만 어느 이상은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더 많아진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쓸데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그거 다 못 써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나 쓰는 것이지, 그거 다 쓰지 못하고
그 돈을 저거 하려면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이 또 많겠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런데 돈 자체에도 욕심을 부리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죄 짓고 돈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뭐 성남에 무슨 땅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죠. 뭐 몇천억을 벌고 뭐 몇 년 일한 뭐 대리급과 과장급 젊은 사람이 몇 년 일하고 퇴직하는데 50억을 받았네, 몇십억을 받았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걸 이제 분노하거든요. 잘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데, 그 분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너는 그 돈을 그렇게 쉽게 가졌냐 하는 부러움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악인의 결국은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재앙을 받는 사람은 그걸 뭘 부러워하겠어요? 아니, 그 죄 짓고 그 돈 가져서 뭐 하겠어요? 편히 잠자겠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겠어요? 남한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겠어요? 그 쓸데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 볼 때마다 그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지,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 사탄의 미끼에 걸리는 시작이에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은사예요. 은사는 잘 사용하라고, 쓰라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재물은 도구이지 축복 아니에요. 결국 아니에요. 축복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축복인 줄을 알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인의 형통 꾀부리면서 돈 버는 것을 축복으로 착각해서는 재앙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세력은 점점 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큰일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악인은 재앙을 뿌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썩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누가 편법으로 범법으로 수십억을 벌었네, 수천억을 벌었네,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시기할 게 따로 있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탄의 미끼 눈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참 잠언에서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건 시험에 꼭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밑줄고 이거 시험에 꼭 나와, 그런 뜻인데 자꾸 반복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악인은 재앙을 뿌리는 것이다. 악인의 죄 싹은 사망이다. 악인의 형통은 미끼다. 미끼는 결국은 세력이 쇠하해지고 사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작아도 좁아도 힘들어도 축복이다. 이거 꼭 마음에 새겨서 그 길을 쫓아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바보 되는 길이 많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미끼는 덫에 있습니다. 덫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하기 위함입니다. 어부의 낚시를 피하는 고기는 혹 있어도 사탄의 미끼에 걸려든 사람이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뿌리는 것은 재앙을 뿌리는 것이다. 그 세력이 쇠하여질 것이다 하는
반복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겨 놓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일하고 50억 퇴직금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축복 안 하시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받는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살아가지. 시기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분내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미끼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스타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날개새 식구들 중에는 이제 코스타에 대해서 혹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코스타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신 운동인데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가 와 있던 유학생들 를 여름방학 동안에 수양회처럼 시작했던 운동인데, 그래서 Korean Student in America, 그래서 미국의 유학원 한국 유학생들 위한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학생들,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자 자녀들까지 이를 포함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사역으로, 청년 사역으로 이렇게 몇십 년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92년도부터 이제 코스타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1년에 뭐 4나라, 마지막 때는 뭐 6나라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92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코스타 강사로 갔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집회할 때 제 첫 설교가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고지를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제 어떤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고지를 정복하라. 그래서 저를 고지론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 뜻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고지론자라고 비판을 받았고, 비판을 넘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였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이제 오해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적인 성공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치는 어떤 기복주의자, 또 엘리트주의자, 제가 좀 큰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큰 것을 숭상하는 자, 뭐 교회 성장 얘기는 안 했지만 성장론자, 뭐 이런 쪽으로 몰아쳐서 하나님은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 쓰시지 않느냐, 꼭 고지에 있는 사람만 쓰시느냐,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같이 사랑하시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지, 높은 자는 사랑하시고 낮은 자는 없인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도리어 작고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 많지 않습니까? 무슨 박사, 석박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약해도 귀히 여기시지만 저는 언제나 이제 반대를 생각해요. 약해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편중되게 사고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하면, 강한 것은 천히 여기시는 하나님, 강한 것은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것도 귀히 여기시고 강한 것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은 약한 것도 쓰시고요, 강한 것도 쓰셔요. 그러니까 약한 것도 버릴 것이 없지만 강한 것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죄악시하고 부정시하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한 것은 천한 것 아니에요. 강한 것만 귀한 것이 아니든 강한 것이 천한 것도 아니에요. 강한 것도 귀히 쓸 수 있고 강한 것도 천이 될 수 있고, 약한 것도 귀히 쓸 수 있고 약한 것도 천한 것이 있고, 그게 제가 기독교적인 균형 잡힌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강함, 부함, 어떤 권력, 여러분 이것들을 주를 위해서 쓴다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배설물, 로마 시민권, 그의 학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러니까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세상적인 축복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후에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버렸죠?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썼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했어요. 재판에 걸렸을 때 모함을 받아서 재판에 걸렸어요. 그 재판관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거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판장이 자기 놓아줄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일부러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하면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황제 재판 받는 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택연금 정도나 되는 상태에서 로마 황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로마에 머무르는데 그 통에 그 바람에 로마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명화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는 잘 쓴 아주 유용한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였잖아요. 그때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상대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한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나 같잖아요. 그 박사라고 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쓰면 그 박사도 로마 시민권과 같아서 꽤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유용한 것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지를 정복해라. 고지를 정복하면 전투에서 3배에서 5배, 몇 배 유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고지를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도 전투라고 생각하면 그 고지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지 그게 어리석음은 아니리라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할 필요 없나요? 박사 다 쓸데없는 건가요? 돈 벌면 안 되나요? 출세하면 안 되나요? 권력을 가지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것이 바른 기독교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력 없어도, 가난해도, 공부 좀 잘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근면하게 해서 부지런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었는데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좋겠어요.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장로가 대통령 돼야 돼,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나 하는 그런 파당 싸움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많고 대통령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소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소명감을 가지고 장관이 되고 그런다면 나라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오늘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백성이 즐거워하는 의인, 의인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걸 보면 이 의인은요, 여러분, 그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의인이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지 않겠냐. 그 다음 말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권세를 무조건 죄악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여기면 안 돼.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나면 그 권세, 권력, 부함은 다 악한 사람들, 기독교적인 소명감이 없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이 잡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그것을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위한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권력도 얻고 그런다라고 하면,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냥 의인 티만 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 흉내내고 파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기독교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정치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으나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날기새 식구들 중에도 많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또 공격받을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김 목사는 고지론자구나. 땅을 정복하라, 고지를 정복하라, 버리지 못했다고 또 비난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심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 아니잖아요. 공부 잘 못했잖아요. 저는 뭐 큰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잘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래서 공부해서 남줘라, 돈 벌어서 남줘라, 출세해서 남줘라 하는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요. 의인이 권력을 잡고 그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느니라. 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끝냈습니다. 힘든 설교했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정복은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러나 기독교의 정복의 개념은 섬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정복의 개념입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욕심 없다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다 내팽개치면 그 로마 시민권 권력을 악인들이 다 잡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탄식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승리하고 성공하여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 날기새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날기새 식구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지에 서게 하시면 그 고지를 가지고 낮은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성경 읽으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아이가 참 부러웠어요. 5,000명,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니 아마 수만 명이 됐을 텐데 수만 명이 굶주린 상황 속에 자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아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자들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거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 아이가 봤잖아요. 그 중에 그때 수만 명의 사람 중에 가장 신나고 자랑스러웠던 사람이 그 아이였을 것 같아요. 야, 내 별거 아니지만 내 도시락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건 아마 참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보다는 조금 더 바쳤어요. 그렇죠? 생명 걸고 충성하고 죽기 살기로 이것저것 다니고 했지만 그래봤자 사람이 한 일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몇몇의 사도들이 그냥 또 죽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했던 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할까요? 사도행전은 오늘 끝났지만 끝이 나질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날기새로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의 보리떡 같은 그 헌신 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축사해 주시면 우리 때문에 맺어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큰아버님은 이제 독립군이셨어요. 이제 보니까 종로경찰서를 습격하다 잡히셔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또 무기징역 살다가 8.15 때 해방될 때 풀려나오셨더라고요. 잘 말씀 안 하시지만 고문당하시던 얘기를 하면 뭐 손톱을 뽑고 뭐 이런 끔찍한 얘기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되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북에 사실 때 그 동남아에 무역하는 그 큰 배를 가지고 계셨다는 분이니까 부자 중에도 꽤 큰 부자셨는데 독립운동하려고 다 쓰시고요. 해방된 후에는 금호동 단칸방에서 사셨어요. 부엌도 없는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 이제 그 나라에 신고해서 독립운동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형무소 살았던 그 근거도 있으니까 신청하면 훈장 받고 그러면 연금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끝내 그걸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했나? 나라 위해서 그랬지. 그랬는데 우리 사촌 누이가 그 독일에 간호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몰래 신고해 가지고 결국은 훈장 받으시고 지금 동작동 그 애국지사 묘에 계시는데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자랑스러워요. 거기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있구나. 또 6.25 전쟁 때 전사한 분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쉽게 말하면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잖아요. 그럴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잠시 아닙니까? 잠시 상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서 뭐 100세 200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여기가 좋으세요? 전 여기도 좋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자 하시면 전 손 붙잡고 쫓아가지 조금 더 살다 갈래요. 그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좋죠. 당장이라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받은 우리들을 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더 두어두실까요? 저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예수 믿게 해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성경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직접 선교하는 것 선교죠. 교회를 세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것도 물론 선교죠.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 광대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어떤 소명과 선교의 방식은 조금 그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탈북자들, 이렇게 노숙자들,
좀 관심이 많아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들을 위한 일들을 제법 꽤 열심히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돈 좀 드리고 하는 그런 직접 구제를 하지 않고, 돈도 좀 많이 더 들고 뭐 그러지만 스스로 일해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공장도 세우고 가게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돈도 빌려주고, 이러다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박스 공장도 세우고 뭐 커튼 공장도 세워보고 탈북자들 위해서, 또 라멘 가게, 일본식 라멘 가게도 만들어 보고 그랬어요. 그럴 때 복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공장 세우면서 하나님, 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럴 거예요. 공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을래요. 그러나 저 공장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진심으로 섬길 터이니까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해보자. 그랬는데 그 방법도 통하더라고요. 몇 해 전에 추석에 어떤 우리 친구가 제 사무실에 추석 선물을 놓고 갔어요. 저희 공장에서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간 친구인데, 6년 동안 떠나서 잘 연락도 없던 친구인데, 그때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이제 저 없을 때 찾아왔어요. 편지를 놓고 갔는데요. 목사님, 10년 만에 집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매일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하나씩 듣고 잡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히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뭐 재단을 만들고 섬기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당을 세워서 또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고 나가서든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있는 직장 생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하면, 잘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지 뭐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든지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음악을 하시든지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을 바울처럼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써나가는 일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507장 제가 골랐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향 산호섬. 우리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찬송인데요.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든지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게에서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지 모든 직업과 삶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독립군처럼 바울처럼 사도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바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날개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빛과 같은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제일 기쁜 거는요,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 만나면 제일 기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높은 데 교회들이 좀 있는데, 어느 교회,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한 분이 20년 만에 교회 떠났다가 교회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간증처럼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이 교회는 마음에 들어서 등록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텐데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여호수아서 할 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베풀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제와 마찬가지인데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희 나라도 아마 간통죄가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간통을 해도 예전처럼 아내가 고소할 수 없고 아내가 간통을 해도 남편이 그것을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고 성적인 문란을 특별한 음행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벌 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간통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간통은 죄입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을 통하여 종족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이 성을 통하여 성의 원리를 통하여 원리로 대를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를 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에 쾌락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종족의 대를 잇게 하신 것이죠. 만약 거기 쾌락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은 다 대개 멸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쾌락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성적 쾌락이 행복으로까지 이어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 쾌락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결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순결의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순간의 쾌락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끌어들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성적 유혹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목회자들도 이 간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는 동안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이 있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거기에 대해서 강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만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계산을 했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인가를 늘 생각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대가 지불을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뭘 지불해야 했었을까요? 제 목회 전체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목회는 제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잃어버리고 뭐 어디 가서 뭘 해서 땅을 파서라도 뭐 일용직 노동자가 돼서라도 혹시 밥은 먹을런지 모르지만 밥만 먹는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아요. 목회가 제 생명인데 여러분,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다 들통이 났을 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잃어버려야 했어요. 가정을 잃어버려야 했어요. 가정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데 아내를 잃어버려야 해요.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자격을 잃어버려요. 또 제 생명과도 같은 저에게 효를 다하고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며느리를 무슨 낯으로 보겠어요. 특히 제 5 손주들 말도 되지 않아요. 성적인 유혹이 만만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그 많은 값을 지불할 일이 되지 못했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늘 차릴 수 있었고 다행히 목회와 가정과 자식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이 있어서 세상에서는 혹 큰 허물이 아닌 것처럼 여기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사탄은 속이고 유혹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잃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때,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투명하게 나를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인 순결도 지키고 육적인 순결도 지키고 성적인 순결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늘 빠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순결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 음행하는 것, 세상은 법으로도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굳게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or evil a victory win?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무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엔 성적인 분란이 음행이라고 이제 칭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통은 이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부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짓기 좋은 세상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 떨며 지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속지 마시고 음행하지 말라 하신 말씀 지켜서 순결한 삶 지켜서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날개새 잠언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지혜 이렇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혹 아시는 바와 같이 무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형제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히 누나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저희 큰아이 이름이 부열입니다. 김부열. 아비 부자 기쁠 열자를 썼습니다. 아비의 기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버스에서 저희 집까지가 아마 3분에서 5분 사이 걸어서 그 거리였는데 최소한 우리 아이 덜 될 때까지 제가 걸어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늘 뛰어다녔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준 기쁨은 행복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44살이 되어서 이제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는데 이름 참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비의 기쁨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세 아들들이 참 감사하게도 다 부열이로 아비의 기쁨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의 기쁨으로 살아준다는 것, 근심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되지 않고 자식이 부모의 기쁨으로 살아준다는 것, 그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셔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자식으로 당신이 낳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어떻게 더 잘 표현했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큰 아픔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나을 뻔했어. 근데 여러분, 무자식 상팔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노아 때 보면 그 노아 때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우리처럼 말하자면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길 만큼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 1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를 부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지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는 자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자식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이 부여리로 자랐거든요. 제 기쁨이 되고 제 자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복을 저도 받았지만 그 복이 누구한테 갔게요? 우리 아들들한테 갔죠. 부모의 기쁨이 되었다는 이 일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사람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면 기쁨이 되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마음을 지켜보려고 나름 애를 썼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30년도 더 됐나, 한 30여 년 전쯤에 제가 이제 어느 그 지방에 교회들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재직 수련회 하는데 이제 강사로 갔었어요. 근데 사흘을 이제 사흘 저녁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그다지 먼 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차로 늘 다녔는데 둘째 날 낮에 제 사무실로 그 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좋지요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제가 당연히 저도 보신탕 잘 먹을 줄을 알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한다는 보신탕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애견가 아닙니까? 다른 고기도 제가 참 힘든데 개고기는 저는 못 먹죠. 근데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녁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난감해 하실까, 무안해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저분들 참 미안하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냥 저는 그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냥 같이 잘 먹는 줄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별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잘 마치고 뭐 별건 아닌데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값 회장님이 냈거든요. 근데 개인이 낸 게 아니고 이제 연합회니까 회비에서 이제 공금으로 쓰니까 그 영수증을 챙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그 목사님 그 이제 장부에 썼을 텐데 뭐라고 썼을까 항목을 틀림없이 강사 접대비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웃었어요.
자기들이 다 먹고 강사접대비래.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빙자에서 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라고 이렇게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기가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빙자에서 나 기쁘게 하는 일, 나 좋아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년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원죄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뭘 하면 좋아하실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길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따지기 이전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해서 삶의 목표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결국은 큰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요.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운 존재가 되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 제가 95장 골랐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아들의 삶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한숨이 되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부열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아비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복을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우리 이제 그런 찬송 가사도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you.